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직장이나 단체나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되면 내 앞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고요, 전임자가 있고 내 뒤에도 같은 일을 맡은 후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이루셨어요. 다른 누구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구원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 대준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갔다라는 그 말씀은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는 그 말이 특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머리를 숙이신 것을 우리는 그냥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끝까지 고개를 숙이시고 복종하셨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 말씀도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외치신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남아서 그곳 선생들과 토론하시고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하는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처음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악한 것들과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날, 그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 아침 지나서 저녁 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과연 끝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마지막 순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의 그 일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일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말은 목적을 성취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헬라어로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그 텔로스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별을 바라볼 때 어떤 걸 쓰나요? 망원경을 쓰죠. 망원경을 영어로는 텔레스코프라고 하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별을 나는 꼭 바라보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 그게 바로 망원경입니다. 텔레스코프라는 말에도 목적을 나타내는 텔로스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망원경이 하도 좋아요. 그래서 눈이 있는 부분에 렌즈가 달려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조금씩 옆으로 돌리면 눈이 나쁜 사람도 초점을 맞춰서 그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이 쓰던 망원경, 옛날 뱃사람들, 해적들, 이런 사람들이 쓰던 망원경은 그런 렌즈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 망원경이 길어요. 처음에 이렇게 짧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짧은 것을 손에 들고 있다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자 하면 그 거리에 따라서 초점을 점점점 느리는 거죠. 그래서 망원경이 여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길이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맞추는 것, 과정을 겪는 것, 단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밟아가는 그것을 뜻합니다. 과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멀리 있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의 불가능한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세상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혼돈과 공허함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질서를 위해서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 목적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살아갈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요. 얼마 전에 저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졸업한 지 한 25년 만에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명이 모였다가 이제 친구와 친구를 서로 연결하다 보니까 졸업한 친구들이 60명이 있는데 그중에 40명이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 열심히들 살고 있는데요. 가끔씩 그 친구들이 그 카톡방에다가 옛날에 한 25년 전에 함께 했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요. 사진들을 보면은 야, 그게 25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 장면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뒤를 돌아와 보면 참 길었던 수십 년의 그 시간들이 참 짧은 그 필름처럼 이렇게 금방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서 지나가지 않을까. 모든 인생이 한순간 같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참 유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미국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데 첫 번째 항목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데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에만 합당하게 이 땅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 참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과 암흑을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작은 사람들인데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